영상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로라 윌킨스에게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셨음을 우리는 모두 눈으로 보고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이 로라 윌킨스가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힘든 일을 겪습니다. 이 로라처럼 병원에서 7주 동안 누워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겠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서 올림픽 무대에 다시 로라가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로라는 힘든 일을 겪고 계속해서 마음속으로는 많은 아픔이 있었고 여러 가지 괴로운 것들이 있었지만 변하지 않는 것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 쉽게 변합니다. 마음도 쉽게 변하고요, 겉모습도 쉽게 변하고요. 요즘은 성형 기술이 너무나 좋아져서 쉽게 변합니다. 쉽게 변해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얼마나 사람이 영악하게 느껴집니까? 얼마나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으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많은 뉴스를 통해서 보고 느끼고 알게 됩니다. 뉴스를 보지 않고서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만 본다 할지라도 참으로 너무나 어이가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세상에 참 믿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하고, 사람은 자꾸 변덕스럽고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나한테 갑자기 잘해줬다가 갑자기 또 막 괜히 나한테 신경 부리고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늘 지금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보다 보면 성경책의 처음 부분을 시작하는 창세기부터 마지막을 장식하는 요한계시록까지 이 총 66권 동안 나타나고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격과 성질과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늘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릇을 만들 때 이 그릇은 물을 담을 그릇이야, 이 그릇은 내가 밥을 퍼 담을 그릇이야, 이거는 내가 반찬을 담을 그릇이야 라고 이렇게 내가 정해놓고 만들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쓸 거야, 너는 이렇게 쓸 거야, 우리 동호는 이렇게 쓸 거니까 동호는 이렇게 준비돼야 돼 라고 하나님께 다 만드신 목적을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다 목적이 있게끔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삽니다. 제가 여기다가 물을 담아서 마시고 있는데 여기다가 만약 갑자기 우리 지성이가 오줌이 마렵다고 해서 제가 여기다가 오줌을 받아버리고 나면 얘 여기다가 다시 제가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찝찝해서? 안 되겠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임을 받을 때 가장 우리의 인생이 윤활유 기름을 칠한 기계가 잘 돌아가듯이 우리의 인생이 잘 돌아갈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왜 남들처럼 내 인생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올바르고 일반적으로 살지 못했을까? 왜 내 인생은 자꾸 삐걱댔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왜 나는 왜 이랬을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내가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을 담아야 될 그릇에 오줌을 받아버리는 그런 오류를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범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있어서 어떻게 믿느냐? 저 하나님 믿습니다. 저 하나님 믿어요. 믿는다고 이야기해놓고
정말로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지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전혀 변함이 없으시고 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토록 치사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했던 그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살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믿어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말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말.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어떻게 말을 조심해야 되는가?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이 야고보는 우리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의 실체적인 정말로 너무나 실제적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야고보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말의 성도가 아니라 행동의 성도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야고보는 우리가 듣기와 말하기를 대조해서 말합니다. 야고보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기를 빨리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말하는 거 말이 참 빠릅니다. 말이 참 빠른데 듣기는 참 게을리합니다. 말하는 걸 좋아하지 내가 내 거 말하는 걸 좋아하지 남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남이 하는 이야기보다도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 소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의외로 성경 읽는 것과 그 말씀 배우는 것을 너무나 게을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소연만 하지 말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을 만드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법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것을 너무나 게을리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 답답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할 수 있겠죠.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거라고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너무나 극히 일부분입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성경을 읽으러 오라고 하면, 성경을 배우자고 하면 다들 바쁘다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왜냐하면 왜 바쁘냐면 쏟아내야 되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쏟아내고 주변 사람들 쏟아내고 내가 말하기 바쁘니까, 내가 말하는 걸 내 말을 쏟아내기 바쁘니까 사람들에게 붙잡혀 있고 하나님께 붙잡혀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푸른숲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 한 번 온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주일날 오전 11시에 와서 여기 앉아서 말씀 듣는 거 참 대단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공부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인생 전부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말하는 것을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성내는 것, 다른 말로 그냥 화내는 거죠. 화내는 것을 더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성내기를 더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오늘 본문의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바로 듣는 것을 속히 하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영이,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자꾸 화내고 싶은 거, 자꾸 성내고 싶은 거, 내가 그냥 생각 없이 내 말을 내뱉고 싶어하는 것들을 절제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절제를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화내기 전에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으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듣는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본문 말씀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야고보는 듣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더러운 것과 두 번째는 넘치는 악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듣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생각과 욕심, 더러운 정욕의 욕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욕구들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한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꾸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이 확 일어나면 자고 싶으면 자고,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고, 만화 보고 싶으면 만화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세세하게 다 선포하고 가르치고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가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되 내 안에서 내 판단이, 내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왜곡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교회를 그렇게 뻔질나게 드나들고 열심히 교회 예배 출석해도 절대로 그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이,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모든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한 두 번째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이테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는 인간의 한 기질이 아니라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의 형상과 일치될 때 생겨나는 것으로 훈련되어진 상태를 바로 온유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온유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었던 20절 성내는 것과 대조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은 가르치는 사람에 대하여 분노를 터뜨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요, 선생님 연수 가져요. 제가 내려볼게.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도 않는 많은 사람들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오늘 11시에 교회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11시에 교회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이 왔는데 제가 교회 문을 안 열어놨어요. 여러분 왔는데 제가 교회 문을 안 열어놨다는 것은 11시에 여러분이 올 거라고 제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건 이런 겁니다. 11시에 약속을 했으면 저는 반드시 11시 전에 와서 교회 문을 열어놓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만남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오늘 11시에 올 줄 알고 저는 교회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서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하나님, 지금은 이렇게 하늘이 깜깜하고 구름이 너무 많아서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소풍 가야 됩니다. 오늘 소풍 가야 되는데 비 오면 소풍 못 가잖아요. 그래서 소풍 가야 되니까 비 안 오게 해주세요 라고 해놓고 우산을 들고 나간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그렇게 많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다 기도로 올려드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또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맙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소풍 가자니까 비 안 오게 해주세요 해놓고, 그럼 당연히 비가 안 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예를 들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면 비가 당연히 안 올 텐데 우산을 가지고 나가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행동, 없는 행동이 아니라 믿음 있는 행동,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믿는 사람답게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말씀 듣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기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직접 행동을 옮기는 것. 하지만 이렇게 내가 행동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내 행동을 제약하는 것이, 내 행동을, 믿음의 행동을 방해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모든 내 인간적 욕망들이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자꾸만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거 쉽다고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성내는데 그리스도인들 성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왜 화를 냅니까?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낸다고 나도 똑같이 화를 내면 나는 이미 믿음 있는 그리스도의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이 화를 낸다고 나도 똑같이 화를 내면 그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술 먹고 담배 피고 할 거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욕심대로 다 하고 사는데 나도 똑같이 하고 살면 나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답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의 그 다른 것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다르구나, 예수 믿는 것이 분명히 효과가 있고
예수 믿는 것이 분명히 다르구나, 예수 믿는 것이 강점이고 예수 믿는 것이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알리고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찌질입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꾸만 세상 사람들한테 당하고 살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이 개독이라고 욕먹고 왜 그러고 살아야 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척하고 예수 믿는 척하고 교회 다니는 척하고 사니까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깔보고 자꾸만 우리를 어심여기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논리대로, 힘의 논리대로, 돈의 논리대로, 자본주의 논리대로, 그 논리대로 여러분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논리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힘의 논리대로 재정, 돈 많이 벌어보면 어떻습니까?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돈 많으면 행복한데 왜 삼성 이건 회장의 딸이 뉴욕 빌딩에서 떨어져 자살합니까? 돈 많으면 행복한데 왜 자살하고, 행복한데 왜 자기의 목숨을 자기가 스스로 끊으려고 그렇게 안 좋은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야, 교회 다녀봐야 별거 없어, 똑같아,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어, 교회 다녀봐도 똑같잖아, 너 그래도 술 담배 할 거 다 하잖아. 근데 네가 뭐가 달라? 우리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대충 믿잖아요? 대충 믿으면 차라리 교회 오지 마세요. 대충 믿는 사람이 이렇게 교회 대충 그냥 다녀가기만 하는 정도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바로 교회를 욕먹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교회 욕먹을 거면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우린 믿을 거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고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의 제대로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본때를 보여줘야죠. 니들은 그래 세상의 법칙대로 한번 살아봐라. 나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한번 살아볼게. 누가 이기는지 나중에 한번 보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고 살아간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떤 믿음의 행동입니까?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자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는 행동. 뭐가 어려운 일이 하나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괜찮아 시간에 내가 해줄 거야. 야, 술 한잔 하고 가. 괜찮아. 술 한잔 하면서 우리 풀자. 뭘 풀어요? 풀려지는 게 있습니까? 누구 친구 만나서 술 한잔 기울인다고 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도 해결 안 돼요. 내 몸만 상합니다. 내 속만 쓰리죠. 그날 밤에 괜히 물만 맥히고 다음날 아침에 속쓰라고 해장해야 되고 내 몸만 상하지 문제가 해결되기 하나도 있습니까? 술 먹고 담배 필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네? 착하다. 내가 해결해 줄게. 문제가 생겼을 때 술을 먼저 찾고 사람을 먼저 찾는 사람은 이 술과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믿고 가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설교 전에 보았던 영상 로라 윌킨스라는 한 미국의 수영 다이빙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다이빙 대에 서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선수, 중국 선수가 분명히 2명이나 더 있어요. 근데 그 선수들 사이에서 그리고 나는 내 몸을 성치 않았기 때문에 훈련도 제대로 못했어요. 7주 동안 올림픽 전에 7주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그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윌킨스가 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로라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의지하고 믿고 내가 붙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로라는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대로 말씀을 계속 중얼거리면서 다이빙에서 뛰어내렸던 것입니다. 로라는 다이빙대 위에 서 있었지만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 인생의 다이빙대 혹은 인생의 절벽에 한번 서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 가운데 내가 누구를 잡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잡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객관적인 열쇠로밖에 비출 수밖에 없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 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나 공부는 못하고 나는 머리도 아픈 것 같고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굽니까? 인생의 다이빙대 위에서 오늘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행동으로 증명되는 그런 믿음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라나타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 드는 것 가지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